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원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하늘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위한 그 중보기도 단체인 꼭두 우베우트 단체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늘 예배 같이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TV를 2주 앞두고 이런 분들을 모시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랑의 불꽃 2주 동안 앞두고 이제 제가 아침에 소망 가운데에 우리 여기 지금 꼭두 우베우트 단체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이 두 분들이 사랑의 불꽃에 초대되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의 불꽃 조금 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그 중심으로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나 받는 자에게나 지혜의 영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10개, 100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 성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여종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혹이라도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따가 우리 광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전 세계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나누어 주시고 간증도 하실 텐데 저는 작년에 이분들이 오셨다 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단체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멘. 가이사랴라는 이스라엘의 마을에 고넬료라 이름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자였고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고 사는 참으로 열심히 있는 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삶에 모본을 보이며 살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 정해진 그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가이사랴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믿음 생활 또한 신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자신이 모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결핍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태리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유대교의 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왔지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영혼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런데 그 영혼의 구원의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정말로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참으로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이 소리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히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참으로 성실한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구제했고 온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가 불행하게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알지 못한 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천사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그리고는 베드로라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 사건을 통한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고넬료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사랑의 불꽃에 아직 참석하지 않은 분들과 우리 이번에 이 폭도우백에서 오신 이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제는 나도 교회에 등록해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문을 나서던 날, 그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달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에 나오세요. 아, 그래요? 그리고는 저는 수요 예배에 나갔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전도사님이 제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자매님, 금요일에는 금요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금요철야 예배에 나갔습니다. 또 전도사님이 교회 문을 나서는 저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구역 예배가 있는데 나오세요. 아, 그래요? 구역 예배에 나갔더니 자매님, 화요일에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성경 공부에 나갔더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 다음 주에는 3일 동안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 교회의 모든 예배에 여전히 빠짐없이 다 참석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어느 날, 저는 모태신앙인 남편이,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 남편이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가끔 빠지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오늘이라도 운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남편을 위해서 절대로 그 어떤 상황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1년, 2년, 그렇게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낙심될 때도 정말로 수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의 생명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집 앞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로 달려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물에 잠겼을 때는 길을 돌아 운전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약 10년이 되었을 즈음에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고조로 달했을 때에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제가 존경하던 한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당시 침례교회의 증경총회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집사였거든요. 김 집사, 내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어. 내 나이 60평생에 또 목사로서 하나님 까닭에 그렇게 행복해 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 어떤 수련회에 초대받았었는데 말이야,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었어. 김 집사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 2달 후에 또 그 수련회가 있다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는 전화였습니다. 사실 저는 응답 없는 남편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무엇인가 돌출구를 찾고 있었던 차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졌습니다. 남편과 의논도 안 하고 덜컥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대사관에 가서 일본행 여행 비자를 받고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대를 기어코 설득해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주 후에 있게 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랑의 불꽃잔치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3박 4일을 지내는 동안 왜 그토록 최선을 다해 독하도록 기도해오던 남편의 구원의 문제가 10년이라는 세월이 되도록 응답을 받지 못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이 사명임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남편을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왜 남편은 끄떡도 안 하고 복음을 외면한 채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더욱 강팍해져 가는지를 그곳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사랑 없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남편과 심하게 자주 다투었던 상황들을 계속 기억나도록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주로 주일에 교회 가기 전에 많이 다투고는 했는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남편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항상 늦게 가는 것, 그것이 싸움의 거의 모든 이유였습니다. 저의 손가락질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인격과 교양이 있다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라고,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할진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 그 예배의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당신의 인격 문제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주차장에서 차를 닦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속이 터져서 매주 던지던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너는 왜 교회에 다니냐 도대체? 너는 왜 기도하냐? 너는 왜 남편에게 이렇게 성질부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이 정도 되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기분이 상한 채로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던 나를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 계속 책망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 즐거워서 그렇게 일찍 가고 싶었겠느냐,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10년이라는 기도의 세월이 지나도록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은 바로 나의 사랑 없음 까닭임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진정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다면 저 또한 남편을 끝없이 용납하고 참아주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 사랑을 남편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음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년이라는 기도의 시간은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고 나의 강팍함을 참아주시며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나를 깨트리기 위한 시간이 10년이 걸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입을 꼭 다문 채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예배 시간에 늦었고, 여전히 술 친구들을 연락 없이 집에 데려오고, 여전히 집안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섬기며 품어주는 것임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전 변화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지 겨우 2달 만에 저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한 남편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당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사랑의 불꽃에 참가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왔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청년 시절의 허무함을 기억하기 때문에 젊은 유학생들을 섬기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남편이 돌아올 줄로 알고 율법에 매여서 남편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남편을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멀어지도록 했던 제게 한 목사님의 권면으로 사랑의 불꽃에 초대해 주셔서 나를 사람되게 하시고 남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지금도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변화 때문에 목사님의 따님이신 저희 시어머님을 비롯해서 4대째 크리스천 집안인 우리 시댁 식구 26명이 이 행사를 통해서 리얼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이곳 프랑스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와 있습니다. 나와 나의 남편을, 우리 가족을 가짜에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도록 도구로 사용하신 이 사랑의 불꽃 잔치를 이곳에서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파리에서만 17번째 잔치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사랑의 불꽃 잔치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토대로 한 14개의 강의가 3박 4일 동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고넬료도 저도 모르고 있었음에도 나와 고넬료에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알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여러분 모두를 이번 사랑의 불꽃잔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잠깐 발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만 시선을 두고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만 시선을 두기 위해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여기 우리 모두 대부분은 정말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내가 가장 믿음 좋았는 줄 알았는데 변화된 사람들, 위대한 간증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하고 초대하는 캔디데이트들이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의 가사대로 지금 여러분 육신의 환경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내 찬양 우리 기사 그
영혼을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내 내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실성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다 눈 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넬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생명의 문제가 결핍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몸부림쳤습니다.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고넬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의 최선으로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걸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결핍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팀 멤버들도 캔디데이트들도 이번 프레시아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팀 멤버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초청합니다. 사랑의 불꽃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다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초청 앞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줄 알고 이 시간까지 달려왔는데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나의 결핍의 문제를 알고 계신 주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잔치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와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역사와 새로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66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